말씀의 제목이 덤으로 온 참새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바울을 쫓아다녔던 전직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의 시각으로 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도 조금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좀 핵심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면 이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좀 풍성하게 비유도 또 그 비유에 대한 설명도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집에 가서 점심을 예수님 드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죠. 12장의 말씀은 11장의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한 곳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죠. 그 동안에 물이 수많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동안에 라는 것은 예수님이 12장의 말씀이나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1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가 12장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조금 그 동네에서 주목받는 젊은 랍비 중 하나였을 뿐 어떠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부요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할 것 없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후견을 받으며 회당에 다니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그 율법을 공부하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면서 일반인들에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삶에서 가까이 함께 살면서 잘 가르치고 인도해 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중간 그리고 그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소위 율법학자라고 불렸고 이 사두개인들의 주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생업의 전부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율법학자와 사두개인들은 회당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성전에서 지원을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공짜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풍족한 재물로 율법학자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경적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위에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수많은 가짜 레위인들이 존재했고 혈통적으로 모두 다 대부분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주장했고 대부분이 레위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혈통적으로 레위인이다라는 것은 희박해져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었고 그 밑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아래에 바리새인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평신도 그룹임에도 조금은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청한다 해서 예수님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최소한 13명의 점심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들의 관습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관습은 내가 외부에서 손님을 13명을 부르면 그 손님 13명의 수와 1대1로 내부에서 우리 집안에서 또 13명을 그 식사 자리에 앉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모셔온 귀빈들과 내부에서 모셔온 귀빈들을 함께 앉혀놓고 식사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지중해에 있던 그때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외부에서 손님 둘을 초청하면 내부에서 손님 둘을 모십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시켜주는 거죠.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외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최소한 13명이 외부에서 그의 집안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쪽에 이 바리새인이 부른 자신과 친한 이 외부에서 불러들인 예수님의 그룹과 반대쪽에 귀변으로 누구를 앉혔겠습니까? 자신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을 앉혔을 것입니다.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아니면 자신의 스승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자신의 집안에서 조금 권위가 있는 사람을 모셨을 겁니다. 그것도 13명을 모셔서 그 식탁의 자리를 꾸몄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식사 자리에 이 바리새인뿐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원래 친밀했던 예수님과 그 무리들, 제자들을 대접할 때 반대쪽에 함께 식사 자리에 어울렸을 만한 사람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가며 그 바리새파의 모임을 이어갔던 어쩌면 그 그룹에서도 덕망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식사 자리를 꾸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전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의 점심 식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 바깥쪽으로 책상을 대어받지 못한, 즉
자신의 앞에 음식 그릇을 대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정식은 아니지만 그 집에서 대접하는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 대화 자리에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귀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 주변에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자리에 그 26명 이상의 점심 식사하는 사람들을 시종들기 위해서 또 많은 접객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인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절대로 조그마한 집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11장에 보시면 6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타겟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초청하여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밥을 드시고 계시는 중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당시의 전통을 보면 예수님을 포함해서 최소 13명의 외부의 손님들, 예수님의 그룹들을 모셔놨으면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최소 13명 이상의 바리새인과 관련되거나 직접 바리새인인 내빈들을 앉혀놨어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려 밥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에 주도권을 쥐시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아 라고 말합니다. 앞에 놓고 대면하고 바리새인의 모임에서 바리새인을 비난합니다. 그것을 한 번이 아니고 6번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12장에서 지금 같은 집안에 앉아있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 그룹의 표정이나 그들의 기분이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능히 짐작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종교 권력자들과도 친밀했고 자기 자신들 스스로도 율법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면전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아 라고 꾸짖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니, 불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분노케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 앉아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눈빛이 어떠했을까 능히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 6번의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이 6가지의 화를 말씀하시는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밟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요? 집 안에서 벌어지는 그 꼴을 보기 위해서 밖에서 집 안으로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충분히 우리는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6번의 화 있을진저를 선언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놓고 바리새인 앞에서 바리새인을 저주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하여 이전에 없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이 본문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가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 이 점심 식탁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멸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가문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그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알 길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존경이나 말의 무게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들이 월등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들의 표정을 보니 심각합니다. 분노가 이른 것이죠. 그들의 눈빛은 아마 저들을 죽일 것이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셔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왜요? 겁에 질려있는 그 제자들.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했으니 우리는 어떡하나? 나의 스승 예수가 말을 좀 가려하지. 대놓고 그것도 도망도 갈 수 없는 집 앞. 입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막고 있습니다. 저들 중 하나가 일어나 분노를 표출하며 때려 죽여라 라고 하면 음식을 따르며 시중 들던 그 종들 중 누구라도 먼저 자신들을 내려칠 줄 모릅니다. 폭력을 행사할 줄 모릅니다. 자신들은 반항하지 못하고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마주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땅으로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그 식사 자리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보기 전에 누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볼 것이고 또 외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부릅니다. 휘포크리테스.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연극을 할 때 지금은 화장이라는 것으로 분장을 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가면을 썼습니다. 즉 왕의 역할을 하면 왕의 가면을 썼고 내가 그 연극에서 시종이 이르면 시종의 역할을 맡으면 시종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역할을 맡으면 여성의 가면을 썼고 여성임에도 남성의 역할을 맡으면 남성의 가면을 썼습니다. 분명히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역할을 맡으면 어린아이의 가면을 썼습니다. 이 가면을 쓰다라는 뜻이 휘포크리테스, 즉 외식입니다. 본래의 모습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가 무대 위에서 왕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왕의 가면을 써도 그 연극이 끝나면 가면을 벗고 원래 자신의 신분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그러나 가면을 벗지 않고 계속해서 끝없는 연극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외식의 뜻입니다. 즉 자신의 본 모습을 가면으로 감춘 채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왕의 가면을 쓰고 계속 왕의 역할을 하면서 왕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히포크리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가면 쓴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면을 쓰는 것, 경건한 척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하는 것,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천국에만 비유하시던 이 누룩을 이곳에 갖다 쓰셨는가라는 것이죠. 누룩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쓰시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 중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성이 가루 서말 속에 부어서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즉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쓰셨던 누룩을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 외식을 누룩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가루 서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는 이 가루 서말, 여기서 말하는 여성은 예수님이고 이 가루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심기워져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해석은 그 본문만 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가루 서말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가루 서말은 우리 지금 양으로 따지면 약 22리터입니다.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죠? 22리터의 빵을 이스트를 넣어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작은 양이 아닙니다. 22리터의 밀가루는요, 적은 양의 밀가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로 따지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2리터의 가루에 이스트를 넣어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그것이 천국이다. 즉 천국은 이만한 데서 이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많은 데서 더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데서 더 많아지는 것이다. 천국은 작거나 보잘것없거나 무시할 만한 것에서 엄청나게 부푸는 것이다. 아니에요. 22리터 한 여인이 땀을 쏟아 애쓰고 힘쓰며 반죽하는 그 큰 양, 즉 많은 것에서 더 많아지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의 누룩은 부풀리는 것이죠. 부풀리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외식은 전파되고 부풀려집니다. 이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저 경건한 척, 율법을 지키는 척,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는 저 척은 전파되고 부풀려진다라는 것이죠. 가짜의 믿음은 다른 성도가 보고 고상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기에 그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도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이 고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안해요. 아이고, 저는 감사한 것뿐이죠. 아이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이 왼수야, 죽여라 살려라. 너 죽고 나 죽자. 이 자식은 어디서 나와서 지혜비 닮아서, 꼭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장로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엄이 닮아서. 이렇게도 한번 해줘야 또 말씀 안 하시죠.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죠. 편안하죠. 나는 다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나의 믿음은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감당하는 거죠. 집에 가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풀고 배우자에게 풀고 자신의 부모에게 풀고 자신의 회사에 가서 부하 직원들에게 풀고 자신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있지만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가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전파됩니다. 옆으로 퍼집니다. 그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그 서운함과 아픔이 있지만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 않죠. 저는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옆 사람 뭐라 그럴까요? 저도 똑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룩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더 커져가는 것. 교회에서 한 사람이 가면을 쓰면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힘들면 서로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약점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 보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성숙해야 하겠죠. 그것을 비난하지 않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인 제자들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자 너희에게 먼저 알려줄게. 저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도 던지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6가지의 화 있을진저를 선언하고 선포했다고 저들의 외식 가면을 들추어내어 맨 모양을 보여주었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고 눈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너희들보다 힘을 더 가진 저 기득권자인 바리새인들의 화와 분노로 너희들이 눌려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능히 너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지옥에 던질 뿐이다. 거기서 말하는 지옥에 던진다는 것은 바리새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식탁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게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고 나의 삶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가면입니다. 아무 일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 가면을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정신을 번쩍 나게 하죠. 3절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 보이시는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존경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꿈꾸고 있는 그 시대와 그 나라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놀라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순간 목동에서 왕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하는 동안에도 그의 고백을 보면 참 뻔뻔하게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거나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덮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다 모략을 짜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덮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니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만들면서 전쟁터에서 죽어갔던 그 여인의 본 남편의 가문을 왕족으로 올려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침묵했지만 하나님은 그 머리 좋은 다윗이 철저하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였던 나단이 찾아와 다윗의 죄를 까발리고 다윗의 집안에서는 형제가 형제들을 서로 죽이며 다윗의 딸은 그의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살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 오빠의 그 몹쓸짓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다윗의 죄악과 다윗의 죄악의 결과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죽이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밝히심입니다. 똑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결과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외식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행동, 생각, 말, 표정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행동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분을 채우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깃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 아래 수많은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그 미명하에 수많은 개혁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그것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을 지켜가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식사를 베풀며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 이름 없는 무리, 예수의 무리는 감히 면전에서 우리들을 욕하고 우리들을 헐뜯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외식이라고, 너희는 본보지 말라고, 저것은 퍼져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분노하는 우리들을 감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들은 몸을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말하는 그 예수와 그 무리들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망신을 당한 겁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라고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친히 나의 친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함에 있는 그 제자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나의 친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가 예수의 12명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는데 어찌하여 스스로 사도라 참칭하느냐? 네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네가 어찌 12명의 사도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사도이다. 그러면서 들었던 예가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형제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것이 친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너희도 선지자다. 너희도 나와 같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라는 말은 나와 같다. 너희도 나와 같다. 즉 한순간 너희도 나와 같은 랍비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사회적인 그 권리들을 너희도 능히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친구, 이것은 나와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것도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참새는요, 한 아시리온에 2마리입니다. 그러면 두 아시리온을 내면 몇 마리를 받는 게 맞을까요? 4마리를 받아야 맞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즉 너희도 나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너희도 나와 같은 권과 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로 드는 것이 참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십시오.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2마리를 산다는 것은 식량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참새 2마리를 식량으로 먹는 사람은
이게 이 참새 2마리를 불에 구워 먹는다 그래서 그것이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즉 참새를 1마리 먹으나 2마리 먹으나 배고픈 건 똑같습니다. 요기만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비둘기들은 뚱뚱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참새라고 등장하는 요 반구라는 새는 굉장히 빼빼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뼈에 가죽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털을 뽑으면 앙상합니다. 이건 구워봐야 그냥 뼈만 오도독 씹어먹는 거지 거기서 뭐 큰 살이 나온다거나 뭐 닭고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기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조그만한 새입니다. 그 2마리를 한 아시리온에 삽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참새 2마리의 가격이 한 아시리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2 아시리온을 주면 참새 5마리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중 1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참새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새는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조리뽕을 주워 먹듯이 뭐를 주워 먹어야 이게 먹긴 먹었는데 요기도 안 되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 저는 TV를 보면서 아버지하고 조리뽕을 먹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맛있지도 않고 배도 부르지 않는데 먹는 신용을 할 수 있는 이게 뭔가 그런 겁니다. 참새는. 그런데요, 이거를 2 아시리온을 내면 원래 4마리를 줘야 하는데 5마리를 주는 겁니다. 1마리는 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시리온에 2마리인데 2 아시리온을 내면 4마리가 아니라 5마리를 줍니다. 1마리는 서비스예요. 왜 서비스로 줄 수 있을까요?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이 참새를 쌓아놓고 파는데 한 아시리온을 주면 2마리를 줍니다. 2 아시리온을 주면 어이구 자신한텐 큰 손인 거죠. 1마리를 서비스로 기분 좋게 주는 겁니다. 왜요? 주어도 별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거 1마리 더 받으나 덜 받으나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만큼 흔한 겁니다. 싼 겁니다. 먹는다고 배가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 2 아시리온에 참새 5마리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에 1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은 파는 사람도 신경 쓰지 않고 받는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덤으로 딸려온 아무런 값어치 없는 그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물며 내 친구, 나와 같은 권위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잊으시겠느냐? 불안해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머리털을 셀 수 있느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신 분 되셨다. 서양인들은 머리털이 20만 개, 동양인들은 머리털이 약 절반인 10만 개입니다. 물론 10만 개에서 훨씬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부족해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동양인들은 10만 모가 있고 참 서양인들은 머리털도 풍성해 20만 모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눈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분노하고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키신다. 너희를 그렇게 돌보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몸을 능히 죽이지만 너희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덤으로 온 참새도 잊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더 지키시고 더 바라보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와 같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나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끊임없는 위로와 약속은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도 놀라운 위로와 너무도 놀라운 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정 앞에 끌려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옳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몇 번이고 나의 제자들아, 아니 내 친구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도 고개를 들 수 있고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깨닫고 지금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그 점심에 초청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그 부리부리한 눈앞에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들었지만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몇 번씩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이웃켜 세우시기 위해서 몇 번씩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몇 번씩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에게 새 힘을 복돋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느껴지고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문제, 내 현실의 아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그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이겨내십시오. 믿음의 고개를 드시고 당당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십시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기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